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공생애의 마지막 불꽃 같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종려 주일 또는 호산나 찬송을 불러서 호산나 주일, 또 고난 주일 또는 또 순환 주가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주간이라는 것은 종려 주일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부터 시작돼서 부활절 전날까지를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겠지요. 그러나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더욱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정하고 40일을 온전히 금식하면서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에 오베라 몰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을 선곡으로 발표해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풍습으로 내려왔던 그 전통 때문에 고난주간이 되면 세계 도처에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고 그것을 볼 수도 없지만, 이 시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떤 순환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은 십자가를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영생과 희망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장터 십자가를 즐거운 교환이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즐거운 교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 노래도 많이 하고 십자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바라보는데, 진정한 십자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어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게 어떻게 얻었다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채찍은 죄에 의해서 우리들이 맞아야 될 채찍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채찍인데,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대신 맞아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놓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예수님의 어깨에 세상 모든 죄가 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질을 맞으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의인, 열사, 의사 이런 말들을 많이 듣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럴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DNA,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군의 무리는 영원한 복락으로, 일군의 무리는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게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혼과 영과 육이 있어야지 건강하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이 떠나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을 죽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다니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하시고 채찍질을 가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도 지켜야 되고 사랑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대신 내 죄를 정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 그 동물 희생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됐고 구약 4,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사의 번거로움을 폐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셨죠. 제사 제도를 폐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요,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1년의 1차 대제사장이 4번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고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죄를 회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그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예수님 몸이 성막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행을 해서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고행의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행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피뿌림을 하시고 그 피뿌림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덮어 씌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 나무 쪼가리에서 흘러내리는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있지만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흘러내리는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한 또 보혈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주님을 묵상해야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어져 있었죠.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그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찔려서 흘러내리는 피가 아마 얼굴과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은 나라에 있는 가시나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씨띤 나무라고 해서 잘 부러지지도 않고 가시덩굴, 아주 가시도 뾰족뾰족 많이 돋아나오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길어서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이러한 가시덩굴을 둘둘 말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이죠. 예수님의 양손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 못자국에 의해서 살이 찢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찢긴 그곳으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두 다리에도 못이 박혔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잠시 고통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고통과 통증이 와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육신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장장 6시간을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상태를 다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6시간의 끔찍한 그 고통을 예수님은 온 신경 마디마디 경험을 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이것을 몇 프로 나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눴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고프셨고 슬프셨고 추우셨고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당당히 담당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조롱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에는 수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찢어질 듯한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6시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하면서 힘을 다하여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탄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쓰라림을 더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기 죄 때문에 내 죄가 중에서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죠. 죄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부러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 무흠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죽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뭘로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살리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한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가 무겁지요, 고통스럽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 바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십자가를 심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강을 심으면 평강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봉사를 심으면 봉사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게 심어도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혹은 100배 결실이죠. 하나님 이렇게. 그러나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에 보면 저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이 악도 배로 받는 거예요. 축복도 배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귀하고 중요한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옛날 미국에 노예 시대가 있었죠. 어떤 가정이 마부인 노예를 데리고 이제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깊은 산림지대를 지나게 되는데 맹수들이 우글거릴 것 같아서 마부가 총을 준비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 험한 산림지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늑대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늑대의 속도를 말이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 총을 쏘아도 제대로 맞춰지지도 않았고 또 여러 마리가 오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늑대는 점점 다가오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지요. 아직 마을도 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부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여기는 제게 맡기시고 가족들을 이끌고 빨리 말을 힘차게 몰으셔서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너무나 애절하게 부탁하는 이 마부의 말을 듣고 주인은 이제 말을 몰아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마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마부는 늑대에게 다 뜯어먹히고 뼈만 남는 상태가 되었답니다. 마부는 주인의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그래서 그 주인의 가족들이 살게 된 것이죠. 주인은 너무나 감격하고 그 흑인 노예 마부가 고마워서 그 마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마부가 주인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늑대에 쫓기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마부가 희생됐듯이 우리의 억만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영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나도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게는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무심히 바라봅니다. 오늘날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고 배지로도 만들어서 달고 다니죠. 십자가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힘들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팽겨치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상급으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각기 나름대로의 십자가는 다 있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목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투덜대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지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지만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손이 표현하는 쪽팔림이라는 단어도 다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단 말이죠.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셔서 이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얼마나 어려울까.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치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될 때마다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갈 것이라고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단련이 없으면 정금도 되지 않는 거예요. 단련이 되어야지 정금이 되듯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가 정금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십자가, 주님이 내게 주신 내 십자가, 내 분량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형상을 덧입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로 최후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